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날 성만찬의 예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떡과잔을 하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떡과잔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성을 갖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고 신들. 그 신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참 신이 되신다 하는 거.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삶을 의탁하는 기둥들이 있어요. 주라 그래요. 주. 예? 애기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주인이야.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주인 양반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네. 남편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는 부모에게 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늙으면 자식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주인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예? 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주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깨달은 사람은 참 그의 인생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쉽게 벗어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일찍 예수를 믿을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찍부터 힘들면 기도할 줄 알아.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잘못된 판단을 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대응을 똑바로 할 줄 알고 죄 짓는 쪽으로 걸어가지 않아요. 에이씨 하고 화를 해가지고 부딪혔다가 평생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발적 사고와 실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제는 내 앞에서 담배꽁초를 2번씩이나 버리는 걸로 봤어. 또 한 사람은 요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컵을 갖다가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고 가더라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나 또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일이 감정으로 대응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사람이. 참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우리의 모든 여생의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이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평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형통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매사가 잘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게 4절부터 9절의 말씀. 여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과학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생각이 저절로 자꾸 나요. 우리가 미술관에 같은 데 가서 기가 막힌 작품을 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그렸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저절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때 이건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랬지?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네. 정말 기이해요. 정말 기이해요. 특별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우리가 하늘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혜야. 지혜 덩어리야.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선 태양과 달과 지구와의 관계, 또 위성들의 관계, 이게 다 아주 맞물려 돌아가요. 이게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지금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은 뭐 10m짜리부터 큰 거는 2000km, 2km짜리가 2000m짜리. 옛날 내가 멸망한 이유가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늘 봐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돼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6.25 때 참전을 참 고통을 우리는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지금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저러다가 원자폭탄을 쓰는 날에는 미국에서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순식간에 핵전쟁으로 비화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최소 6시간 안에 9천만 명이 죽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한순간에 이 지구는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근데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놔도 저 사람은 실격당할 거고 저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김태형nen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저질러놓은 함정에 지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저 그냥 두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5월 9일까지니까 그때가 독일과의 독서전쟁의 승리 기념일인데 그때까지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 우크라이나 돕지 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항복하라 그 소리야. 안 하면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는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러시아가 산다. 그 얘기야. 자기도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너희들 항복 안 하면 난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소리야. 난 5월 9일이 너무너무 마치고 그것처럼 다가와요. 이렇게. 에이, 뭐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사안이야. 이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또 저런 사람 한순간에도 제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저 강팍한 사람은 한순간에 치셔가지고 제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하는데 말이야. 그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근데 왜 저런 판단을 할까? 그 바람에 정교회도 짝짝 다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 하든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다 갈라지고. 정교회에서 서방교회가 나왔거든요. 카톨릭이 나오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난 이 말도 참 좋아요.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이거 바다가 넓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네? 지금도 지구상의 70%가 바다 물이잖아요. 네? 그 위에 땅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물 위에 이렇게 펴셨다. 또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야,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깊었는가. 이거 오늘날에도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 천문학을 연구해보면 정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이 시편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꽃 한 송이를 봐도 뭐 어제 뉴스에서 그러다 논두렁이 과학이라고. 논두렁에 그 보면 거기서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논두렁만 잘 쳐다봐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거기 보면 별별 꽃이 다 나오고 내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응? 참 신묘막측해요 이게. 정말로 한 자연을 들여다보면요. 지루하거나 실증이 안 나. 이게 너무 신묘막측해. 나만 그런가? 10절부터 2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17절에는 큰 왕들을 치시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강대했던 아모리의 왕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시온과 오. 이게 무슨 상상력으로 소설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매절마다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적으로 26절까지 매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보면요. 헬라어의 어원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번역이 돼요. 오늘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는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성실과 신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한 대는 그냥 love라고 나와요. 사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단어야. 함축어야, 함축어. 인자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당신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야.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야. 여기도 또 에버레스팅이라고 끝이 없다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속된다. 바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뭐예요?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번에 시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달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냐?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우리 속에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 용어예요. 거기에 소속이 된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 하나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비천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비천한 인생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갖다 자꾸 무슨 계급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비천한 상황을 너나 나나 다 비참해 사실은. 그런데 그 비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때 추잡스러울 때가 많고 참 어리석을 때가 많고 한심할 때가 많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진짜 이름 석자 써놓고 가르침 뵙고 싶을 때가 많은 그 이름을 갖다 뭘 그렇게 알아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부끄러워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비천한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으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적자들이 방해가 항상 있어요. 방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데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거두시고 또 믿는 자들을 거두시고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 우리들을 또 하나님 동일하게 건지신다 하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경기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육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악한 자에게도 비를 뿌리시고 똑같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다 내리신다고. 그것은 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가 돌이켜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 악한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도소에 들어간 살인자들 가운데 정말 악독한 사람 몇 명, 끝까지 악을 거린 사람 몇 명을 제하고 거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마지막에. 강도와 같이. 그 강도에 나는 그 하나님 우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죠.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많은 수많은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희망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난 속에 죽으시면서도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맞아. 이렇게도 구원받았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거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야. 그래서 공의를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지가 돼가서 완전히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특별히 그 은혜는요, 더 확실하게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화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선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에서 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고 구약에서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인자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신앙생활의 가장 제1로 삼아야 돼요. 매 순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느낀 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날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단과 적용해서 참 이 말씀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처음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하늘이 뭐 달랐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하늘은 오히려 이 천문학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허블 망원경으로 찍고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우주 속에는요, 별이 만들어져서 죽는 과정까지 별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돼. 별이 죽어도 그 죽는 시간이 몇천 년이야, 몇천 년. 그러니까 우리 때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미물이야. 얼마나 찰나적인 인생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지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교만들을 떨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려면 출애굽 과정을 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애굽에서 구원받으신 하나님. 이 애굽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아십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는 땅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셨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근데 애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도 보면 나가보면 교회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 가도 많고 어디 가든 많아.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과학 떠드는 사람들이 뭐 할 때 돼지 대가리 싸놓고 절하고 앉아있고 또 점치로 돌아다니고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다 지식인들이잖아.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모르니까 그것도 한참 미신 논란에 휩쓸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우상 문화 이런 데서 먹고 살기 좋다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모 밑에 있을 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와요. 좀 생기면 아이고 행복하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세상적인 유혹이 막 찾아와요. 제주도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살아. 다 그런데 뭐. 알고 보니까 애굽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내가 사는 땅이 애굽이더라고. 얼마나 우상 문화가 많고 지금. 또 홍해 사건을 우리가 여기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은 가장 큰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해는요 깊은 바다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깊은 바다. 제 인생에 홍해가 언젠가 어떤 내면의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책을 잘못 봐가지고요. 하나님을 한동안 떠나 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의 책을 보고는 아놀드 토인비라든가 이모단 같은 책을 보고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이모당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활의 발견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해놓고 자기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책을 썼는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내면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할 때 의심과 이게 어떨 땐 평생 갈 때가 있어요. 신앙적 의심에 한번 화살을 맞으면요. 이 내상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제거해 주셔야 돼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광야는요. 정말 살기가 척박한 땅이야. 막막하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야.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군대에 들어갈 때부터 척박하고 막막했어. 나오니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길이 안 보이고, 이 젊은이들의 시기가 대부분 그런 때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때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따라 걸어가니까. 그리고 대적자들이 꼭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왕들이 막 나보다 힘센 사람은 다 나에겐 왕과 같은 존재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바깥에 대적자들도 있지만 집안의 원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건요, 내부적인 갈등이었어요. 그렇죠? 고라의 자손을 비롯해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인도할 때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힘들어했다고. 맨날 쳐다보는 식구들이 나한테 맨날 등 꽂고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해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친족 살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자 교도소 가봤을 때 깜짝 놀란 게 거기 친족 살인하신 분들이 여러 분 되시더라고. 저 사람 시어머니 대리미로 때려 죽인 사람이고 뭐 여기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런데 상황을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자식한테 맞아 죽은 부모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 이놈의 총회 같은 데서도 보면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갈 때 일어나는 대적들이야.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은 정말로 가소롭게 여겨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무슨 성황당이니 뭐니. 제가 수살리 덕산에서 학생들 넉 달 동안 강단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살리 동네까지 가는데 한 4km 떨어지는데 가다 보면요, 이렇게 죽은 시신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있고 또 상여 같은 걸 넣어놓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거기를 지나가는 걸. 그냥 나도 한번 지나가다 저녁 때 해 떨어지고 차가 안 다닐 때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옆에 지나가면 기분이 옴찔옴찔해,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뭐 그렇게 뭐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들여다봤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살면서 때로는 이게 언제 이런 삶이 끝나나 막막할 때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반석에서 뜻밖의 물이 터져나오는 은혜도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갔더니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